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도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뼉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선포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여 소망이여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선포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여,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찬양 그 소리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난 외치리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찬양해 영원한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험한 이 길을 가는 동안 천국의 은혜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 2절 함께 고백합시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우리의 눈을 열어 그곳을 바라봅니다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목소리 높여 함께 고백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며 고백합시다.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고. 그래서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전부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 2절 가사 생각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하나님, 그 은혜로 역사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을 다해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 다 함께 표대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안복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의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수치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물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의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괌의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으로 인해 또다시 예배당 모임이 중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모일 때나 못 모일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은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과 몸과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배에 임하는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괌의 안전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와 학교와 일터가 정상화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괌의 주지사와 부주지사를 비롯하여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어머니 간호 중이신 양재혜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어머님이 모든 자녀들과 손주들을 만나고 위로받으실 수 있도록 어머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써야 할 재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모두 집중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5면에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는 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방금 읽은 잠언 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것들, 크리스찬이 지켜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가꾸고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금세 엉망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이 그렇습니다. 집은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 때는 멀쩡했는데 사람이 떠나서 빈집이 되면 얼마 안 가 흉가가 되고 폐가가 됩니다. 우리 공항 옆에 도로를 여러분 달려보시면 알 겁니다. 공항 옆에 작은 길, 산호세 마켓 쪽으로 가는 그 길을 달리다 보면
길가에 집들이 세워져 있는데 어떤 집은 사람이 살고 있고 어떤 집은 사람이 안 살고 있습니다.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사람이 안 사는 집은 잡초가 우거지고요. 색깔이 다 바래고요. 그리고 비바람에 여러 군데가 부서지고 깨져 있죠. 사람이 사는 집은 굉장히 깨끗하고 깔끔합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집도 잘 관리해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잘 관리하면서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하는, 지켜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는 잠언을 읽었습니다. 이 잠언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의 은사를 받은 최고의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한 책이죠. 이 잠언 4장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일까요?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지하도록 힘쓰라는 것이죠. 잘못된 마음, 그릇된 마음으로 바뀌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노라는 마음, 이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음을 지키라고 하시니까 누군가가 이 마음을 지금 망가뜨리려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을 망가뜨리려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죄를 짓고 악한 삶을 살도록, 그런 마음을 먹도록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망가뜨린단 말이죠. 이렇게 마귀가 마음에 분탕질을 해 놓을 때 그것을 넉넉히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마음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쓰레기를 놓고 간다거나 또 어질러 놓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치우죠. 쓸고 닦죠. 그걸 마냥 그냥 놔둔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치우지를 않습니다.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가 우리 마음을 자꾸 어질러 놓고 더럽힌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마음을 깨끗이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건은 바로바로 갖다 버려야 합니다. 마음은 방과 같습니다. 나만의 방입니다. 여기를 깨끗이 잘 청소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삽니다. 더러운 방에서 건강하게 살 수 없듯이 더러운 마음을 갖고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온전한 삶의 근원이 우리 깨끗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막 살아라. 대충 살아라. 본능대로 살아라. 이기주의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남을 위한 삶은 살지 말아라. 네 인생이, 네 시간이 너무 아깝다. 즐겨라, 누려라, 돈이 최고다,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미워하고 욕하고 싸우고 게으르고 놀고 먹어라. 이런 식의 악한 마음들을 자꾸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다. 이러한 마음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싸움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포기하면 금방 내 마음은 엉망진창이 됩니다. 회복 불가능으로 더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줄을 절대 놓지 말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 무너지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가짐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우리는 입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입을 지키라는 것은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은 남을 속이는 말, 거짓말을 의미하고, 비뚤어진 말은 남을 해치는 말, 비방,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말도 더럽히려고 합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는 입을 지키고 말을 깨끗이 지켜내야 합니다. 말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입은 마음을 지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에서부터, 즉 말에서부터 잘못되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서 마음도 잘못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노력해서 우리의 입을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습관적으로 나쁜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 말을, 내 입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실수로라도 나쁜 말이 나오고 또 나오거든 여러분 입을 때려가면서라도 뉘우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말을 지킬 수 있도록, 입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죠. 다윗 같은 훌륭한 신앙인도 이렇게 기도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쓰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스크도 꼭 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혹시 내 침방울이 남의 호흡기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것을 예방하기 위함이잖아요. 영적인 마스크를 쓰라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나의 나쁜 말이 상대의 귀에 들려서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죠. 즉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쁜 말, 더러운 말, 듣는 이를 오염시키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부정적인 말, 음란하고 악한 말, 거짓말, 남을 향한 비방과 정죄의 말, 이런 말들은 여러분 아주 나쁜 균이 있는 말들입니다. 이런 말들을 함부로 내뱉으면 상대에게 아주 나쁜 균을 감염시키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마스크를 쓴다는 것은 이런 나쁜 말을 하지 않도록 힘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짓는 죄의 90%는 말로 짓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감염된 침방울이 상대에게 옮겨가면 상대를 감염시키게 되는 것처럼 나의 부정적이고 악한 말이 상대의 마음에 들어가면 상대를 감염시키게 됩니다. 나는 그런 악한 말을 함으로써 죄를 짓고 상대는 그 악한 말을 듣고 본인도 감염되니까 역시 죄인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악한 말은 나와 상대를 함께 죄인으로 오염시키는 매우 위험한 행동임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것이 부정적인 말, 죄악된 말, 남을 향한 비방의 말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얼마나 해로운 균이 들어있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말을 지켜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마스크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마스크를 썼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최대한 나쁜 말, 더러운 말을 절제하시고 선하고 좋은 말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러분, 25절은 눈으로 바로 보고 앞을 곧게 살피라고 하시죠. 자, 그런데 26절을 보면 그렇게 바로 보고 곧게 살피는 이유가 뭐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실제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날에 대하여 생각하라는 것이고 앞으로 살아갈 삶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바로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눈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인생 길을 어떻게 정하고 계획할 것인가, 비전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결심을 올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삶을 살겠노라는 분명한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되는 대로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가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악하게 살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않고 더럽게 살지 않고 한심하게 살지 않겠노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내가 어떤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지 잘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가정에 대해서, 나의 일에 대해서,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옳은 것인지 항상 생각하고 분별하고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것이다 라는 굳은 결단을 하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안목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온전히 바라보라는 것이죠. 사탄은 역시 우리의 눈을 더럽히려고 합니다. 눈이 잘못된 것을 보도록 유혹합니다. 미래를 올바로 바라보는 시력을 잃게 만듭니다. 이에 맞서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라보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돈을 계속 바라보면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쾌락을 바라보면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세상의 권력을 추구한다면, 권력을 바라본다면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여러분 어떤 길을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실 상급, 그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표대 삼아 달려가겠노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인생의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의 화려한 쾌락과 안락의 길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길을 바라봐야 하고 그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꾸 땅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눈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헛된 것을 바라보지 않는지,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인생의 길이 올바른 길인지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최소한 우리 인생의 10년에 한 번씩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점검을 하고 결단을 하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20살 초반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거듭나고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내 생애의 10년 주기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고 계획했었습니다. 20대 이 10년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뜨겁게 봉사하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삼아야 되겠다. 내가 취업을 하고 돈을 벌고 결혼 준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정말 후회 없이 뜨겁게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의 영성을 키워봐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20대 10년을 계획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30이 될 때는 내가 결혼을 해서 이제 가정을 세우고 자녀를 낳아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데 힘써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 나이 30에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40을 앞두고 또 한 번 제 마음을 굳게 했습니다. 내가 이제 30대 가정을 세웠는데,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내가 40대에는 더 넓은 곳으로 가서 선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40대의 선교를 꿈꾸며 계획했을 때 하나님이 40 초반에 괌으로 선교를 내보내셨습니다. 제가 괌에서 이제 9년째 이렇게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올해 만으로 50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제 50대 10년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저는 제 50대 10년이라는 인생길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30대, 40대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복음 전파하는 일과 교회 사역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제가 40대에는 자녀들을 키우느라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쏟아졌는데, 이제 50대는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제가 더욱 집중해서 하나님과 교회의 일에 힘써야 되겠다. 나의 50대를 후회 없이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 인생의 10년 주기로 이렇게 인생 지난 세월을 잘 살아왔나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내가 걸어갈 길을 똑바로 보고 곧게 살펴서 내가 가는 길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미래를 제대로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셨다고 해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그냥 대충 사시면 안 됩니다. 눈을 똑바로 뜨시고 나의 남은 인생의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미 60대에 접어들었다, 나는 70대에 접어들었다, 내가 80대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10년 주기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바라보고 설계하고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길, 복음의 길, 저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길, 여러분 그 길을 끝까지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도록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하는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잘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우리의 발을 지켜야 합니다. 27절 말씀 보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발도 자꾸만 악한 길로 향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발을 지켜내야 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한번 정한 길로, 걷기로 결정한 그 올바른 길로 걸어가는 데 있어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길을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의 발을 악으로부터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괌에 다시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이지 못하게 되었는데 괌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거리 두기를 소홀히 한 것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식당에서 우리가 밥을 먹지 못했었는데 언제부턴가 다이닝이 허락이 됐죠. 그래서 식당에서 밥을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는 마스크를 쓸 수가 없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거리 두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면서도 마찬가지고요. 장례식장에서 장례식하고 밥을 나누어 먹으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고,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또 거리두기가 안 됐기 때문에 감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 본토도 여전히 바이러스가 심각한데 클럽이나 파티, 해변에 가서 거리두기를 전혀 두지 않고 놀기 때문에 감염자들의 숫자가 줄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서도 요즘에 확진자가 자꾸만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배 후에 밥을 먹다 보니까 감염이 되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바이러스를 최대한 빨리 막으려면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거리 두기를 계속해서 신경 써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리 두기는 영적인 거리 두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악을 멀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전염력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죄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죄를 즐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죄가 난무하는 현장에서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죄짓기 딱 알맞는 유혹의 장소를 기웃거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1편 4절에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와서 죄를 짓자고 합니다.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장소가 죄의 장소라면 우리는 기웃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솔로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언 4장 14절과 15절에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날지어다. 여러분, 솔로몬은 철저히 영적인 거리 두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죄악의 길, 악한 길을 절대 가서는 안 되고 그 길을 피해야 하고 멀리 떠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발걸음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가 자꾸만 죄와 악의 길로 걸어가려 할 때마다 우리는 굳은 결심을 하고 나는 절대 그 길을 갖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롭고 선한 길을 좌든 우든 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갈 것이다. 끊임없이 내가 영적인 거리두기를 두면서 악과 멀리 할 것이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고, 입을 지켜야 하고, 눈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발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여러분 끝까지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 악한 말, 부정적인 말, 남을 비방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을 항상 지켜서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길로 걸을 것인가를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천국을 표대 삼아 바라보며 여러분, 악과는 거리를 두고 악을 멀리하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잘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이렇게 항상 마음, 입, 눈, 발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을 다 살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크리스찬으로서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고 눈을 지키고 발을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잘 지켜서 마귀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다시 한번 삶을 잘 돌아보고 점검하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께 예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중에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 크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괌에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주지사도 걸렸고 주지사 아들도 걸렸고 부주지사도 걸렸고 우리 한국인들 중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괌에 지금 행정명령이 다시 떨어지고 우리 교회 모임도 중단되었습니다. 학교도 다 멈췄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과 다음 주일까지 저희 교회는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온라인 주일 예배에 계속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2주 후에 부디 다시 괌의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얼굴을 만나고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까지 여러분 모두 각별히 감염의 예방을 하시고 또 건강을 유지하시고 또 마음의 평안을 잘 지켜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재해 집사님 한국에서 격리를 무사히 끝내고 이제 어머님 곁에서 지금 병 간호 중이십니다. 현재는 병원에 계신데 다시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과 우리 손자들도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격리 중이시라고 하는데 격리가 잘 끝나고 그분들도 우리 어머님 할머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권사님 벌써 나이가 90세가 훨씬 넘으셨는데 끝까지 하나님께서 강건함을 주시고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제 그만 오라고 하신다면 가장 평안하게 하나님 앞으로 가실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상 앞에서 하나님께 시간 드리고 몸 드리고 또 귀한 예물 드리며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며 심은 손길, 드린 손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괌의 경제가 무너지고 저희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돌보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 한 가정도 재정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과 써야 할 재물 하나님이 때를 맞춰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 또한 마음의 모든 우울증과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을 제거해 주시고 믿음과 기쁨, 사랑, 감사로 충만하게 하소서.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울증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우들의 몸을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와 활력을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건강을 누리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 직업에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진로를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더욱 건강을 지켜주시고
두 발을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노년에 더욱 건강하며 평안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우들을 복 주시며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 돌보심이 주일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개인, 가정, 직장, 사업, 자녀와 자손과 가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